내용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이 사장에 관련된 우리 문제에 일단 한번 답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해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군사가 약 4,000명가량이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4,000명이 뭐 죽을 수 있죠. 네, 답은 4,000명가량이고요. 그런데 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에서 그만큼 패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하고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뭐 4,000명이 죽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냥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한 4,000이 깨졌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조금 가려지거나 상실될 경우에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에서요.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진 다음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무엇을 가져가기로 했죠? 전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사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언약궤가 있으면 된다. 이건 거의 뭐 우상 수준이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 우상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이거 언약궤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 사기가 충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 소리가 났죠. 자, 그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갑자기 어리둥절한 겁니다. 뭔 일인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왔다더라. 자, 그 이야기를 듣고 3번에서 자,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진영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실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도 같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신앙인과도 같은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지 않는 그들이었지만 신이 이르렀다. 답은 신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던 신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언약궤가 있으면 이기겠다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신이 함께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다가 이거 마치 여호수아나 모세가 할 법한 만한 이야기를 하죠. 4번에서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너희는 무엇과 같이 되어 싸우라 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 요즘 이런 말 하면 뭐 차별금지법에서 뭐 잡혀간다는데 이 대장부라고 하는 게 뭐 남녀 차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뜻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죠.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인데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 대적들은 지금 담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5번에서요.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때 죽임을 당한 보병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3만 명. 그러니까 4,000명을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굳이 3만 명이면 말이 깨진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왠가 하면 아직까지 사사시대로 지금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당시 혼탁하고 아둔해 있는 영적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좀 더 민감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요. 자, 6번을 보게 되면, 자, 전쟁 결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바는 사실 뭐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고요,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들어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거든요. 근데 그걸 빼앗겼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셨다, 여기와 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신 줄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요, 우리 지난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사사 가운데 한 명 아주 힘이 센 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 힘 믿고 나가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도 모르는 그런 사사가 있었죠. 그 사사 이름은 손이 세 개인 사람, 삼손이었죠. 그러면 7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홈리와 비나스. 이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을 끔찍히 아꼈어요. 근데 오전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분명 엘리 제사장이, 그가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 그 2장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 아껴가지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가져오는 거 그냥 좋은 거 다 먹고 살찌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도 이 비대하고 그런 면면에서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하고 훈계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겠지만 아버지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무슨 상? 우상이죠. 우상의 결말은, 그게 금이 되었건 돌이 되었건 나무가 되었건 우상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회파하는 것과 부수는 것과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렇게 회멸되고 말죠.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금이와 오기에 애끼던 두 아들들이 한날에 죽고 말았죠. 이게 뭐 저주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소년들의 죄가 큰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혹여라도 하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경히 여기거나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녀들일지라도 이런 결말을 받고 만다는 거 우리가 훈계를 삼아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을 잘 양육해야 되겠고요. 8번을 보게 되면, 자,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달려나와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 엘리 제사장은 어디 있었다 그랬습니까?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았던, 길 옆 자기 의자.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이제 그 당시 엘리 나이가 90세라 그랬죠. 나이가 90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활동한 거 보면 90이라도, 아니 뭐 90이라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죠. 그걸 보통 성도님들이 제사장이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고 아마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언약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어쩔 수 없이 내줬던 모양인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디 계시겠어요? 1번 평소에 앉아있던 의자, 2번 성소에 가서 기도한다. 당연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꼭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 앞에 더 엎드리고 간절히 엎드리고,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기고 손을 내리며 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 앞에 이 전쟁 이기고 하나님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옆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건 아마도 뭐 엘리 제사장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는 모습들 필요하겠고요. 마지막 9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그래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랬는데 그 어떤 까닭이라 그랬습니까? 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몸이 비대했다. 그럼 이거 외모 비하가 아닐까요? 지금 앞에 내용부터 보면 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체격이 크면 클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아마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왔던 예물을 이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였던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께로부터 항상 듣는 말이 목사가 몸 나면 안 된다. 교인들이 욕흉 본다. 그래가지고 살찌는 것보다는 살이 빠지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요즘 살이 빠져가지고 조금 뭔 일 있냐고도 하고 꿈에도 보인다 그러고 정말 저승사절 보이지는 않겠죠. 사실 이번에 그 산소만 교회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오시면 저희 교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진다.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지냐고. 그래서 아무튼 교회 개척이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살 빠지는 게 좋은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 그러면 2.8kg가 빠졌는데 한 28kg라도 빠지고 싶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저는 몰랐는데 금번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그 재직회에서 동의해서 한 액수가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성도님들이 또 헌금한 게 있어서 그것도 함께 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약 8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입당 예배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교회라고 말은 차마 못하시고 여러 교인들이 있었으니까 어느 교회 설교회에서 2.8kg가 아니라 28kg라도 빠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28kg에 해당을 하나님이 쳐줬다고. 제가 그 말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냐. 한 30kg 뺐으면 3,000 채웠을 건데 28kg가 뭐냐. 그래서 아무튼 금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섬기고 도와준 사실 적은 액수 아니거든요. 또 지난 재직회 때에도 재직들 다 단마음으로 손 번쩍 들어서 찬성해 주셨고 아마 재직회 참석 안 하셔서도 아마 다 대부분 이렇게 흔쾌히 동의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칭찬을 받는다고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이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참 고생 많았다. 그럼 그 좋은 아무튼 참 감사하다. 우리가 어디 가서 소문내고 다닌 거 아닌데 아마 얘기가 좀 돌았나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장로님한테 했다는 얘기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칭찬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또 이런 소식들이 우리가 소문낼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기도 하고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 보내면서 나의 필요한 일에 주고받는 일이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무슨 그 당시 모든 교회보다 더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것만 아니었겠죠. 그런데 성도들이 바울의 괴로움을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몇 차례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무엇하였도다?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또 상실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주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인도주셨고 근데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주의 일을 쓰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살을 찌우고 비대한 까닭에 결국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역할 다 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죠.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대가 엘리 가문은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도로 거둬가신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힘을 써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가끔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제일교회가 제일입니다 그럴 때 사실 얼굴이 뜨뜻하다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아닌데. 근데 근본에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정말 제일교회 성도님을 정말 칭찬하고 싶다. 제일교회가 제일이다. 그만 제가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마지막 10번을 보면요. 자, 엘리 며느리가 햇사나의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가봇. 예, 이건 이제 그 당시 그렇다고 아들 이름을 뭐 안 좋게 지으라 그런 건 아니죠. 그 당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되죠. 엘리제스 왕이 지극히 아들 아끼면서 금이 오기야 좋은 곳 넓적다리 뭐 백이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정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을 아끼고 애끼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마저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물을 밟으며 그 결말은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보여준 예와 같이 이런 결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한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사신앙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신앙인 것 같으나 아닌 거죠. 최근 부실 논란으로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데 중간에 철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주차장인가 무너져 내렸죠. 그런 아파트를 무슨 아파트라 그러죠? 모르시나 봐요. 예, 순살 치킨이 힌트입니다. 예, 순살 아파트는. 그 철골이 있어야 되는데 외형으로 보게 되면 뭐 대형 브랜드로 뭐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참 신앙과 유사 신앙의 구별이 이겁니다. 참 신앙은 있지만 유사 신앙은 없는 것. 결국 우리들에게서 이것이 있고 없고는 이게 참 신앙인지 아니면 유사 신앙인지 견실한 그런 건축물인지 순살 아파트인지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러면 유사 신앙에는 없고 참 신앙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게 되면 먼저 참된 신앙에 필요한 것은 회개의 마음이에요. 회개의 마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참 신앙이고요. 회개의 마음이 없다? 그냥 순살 신앙인 겁니다. 자, 회개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사건 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본 4장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죠. 전쟁에서 패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랬지? 왜 하나님 우리한테 패하게 했지? 언약궤 가져오너라. 지금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후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죠. 그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 메고 가라 하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옷을 찢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에 손을 댄 그런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것을 알고 그와 그 가족들을 이제 다 죄를 물은 후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간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다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회개의 길을 삼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요.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회. 모든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시간 지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범해도 빨리 용서를 구하면 싹싹 빌면 그나마 좀 용서가 가능한데 고집 부리고 어디 한번 끝까지 버티면 그러면 끝까지 맞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항상 지녀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뭐 무서 벌벌 떠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항상 자기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게 다들 있으시죠?
저만 있나 봅니다. 저만 있는 걸로.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 앞에 부족함이 많고 너무 죄송하고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나마 소망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점점 극한으로 치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었을 때 좋게 말할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켜 회개의 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회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죄악 가운데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길로 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인을 통해 가지고 너희 돌아와라. 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그 땅에 집어넣으셨는데 왜 그들로 하여금 또 패배를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 백성되라고 그런 사인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초대 7개 교회가 있죠. 그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찾아라, 그거 찾아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예전만 못한 신앙생활이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전만 못한 기도생활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생활 하시다가 안 하시면 언제 또 기도할 수 있죠? 또 이제 속이 급해봐야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런 위기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 괴로울 때나 또 기쁠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는 것, 이런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처음에 기도 행위를 가져야 되겠고 또 전도인의 삶을 가져야 되겠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지만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뜻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유다의 마지막 계보를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범죄함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 마지막 요시야 왕 때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그렇게 뜻을 돌이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죄악된 것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을 때 언약궤만 있으면 되겠다. 그거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참신앙과 유사신앙에 구별한다는 것. 참신앙에는 있고 유사신앙에는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전심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은 참신앙이고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부분적으로 있는 거. 사실 퍼센티적으로 한 1% 있는 거 그 정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참신앙이라 우기지만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 전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한 전심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포함된 거예요. 큰 원 안에 들은 작은 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전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히브리 사람으로만 바꾸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인 거죠. 세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그건 아직 이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사랑이 없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절제가 없고 욕심과 탐심에 끌려간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신앙이에요. 순살신앙.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요. 또 전심을 다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데 그걸 빼앗겨 버렸잖아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 시절부터 함께 하셨던 그 언약궤가, 물론 빼앗긴 언약궤가 그들이 뺏어갔다고 해서 불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죠. 그 다윗은 다윗 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배꼽티를 입고, 배꼽티 입은 건 아닌데 아무튼 배꼽이 보일 정도 막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 그런 장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들이 범죄했을 때 잃어버렸지만 다윗 때에 다시 돌아왔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또 전심과 진실로 나가게 되면 다 잃어버렸던 것들이라 하나님께서 서로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고요. 잘 지킨다는 건 뭐냐면 삼가는 겁니다. 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금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힘써 행할 줄 아는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기울여 행하는 그 일들은 우리에게서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신지 아니면 부분이신지. 부분도 이제 한쪽 발 담그고 있으면 무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상실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하여 주일에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빼앗겼던 것도 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과 가정마다 이런 여러 가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하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하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상실함 되지 아니하게